이 마음 정돈하시고 대창성 635장 하나님께서 드리는 경건의 기도드림으로 성령 감기적으로 15번째 주일 안내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찬양 255장 찬양으로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Oh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깨끗이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죄사함 받게 하옵소서. 죄사함 받게 하옵소서. 모든 죄가 십자가에 지게 하옵소서.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주시고 또한 택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맞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함께 또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적으로 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 이 시간 주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죄를 씻어 주셔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저희들의 영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기회를 흠명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신강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예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19장입니다. 성시교도 38번입니다. 시편 9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계속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 말은
백합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나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난 후 우리를 대표해서 고은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또한 신혼소식 강렬 권사님 전해 주시겠고 금주 성인구절 이은순 권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이 넓고도 넓은 세상 지구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듭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 예수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뜻이 없으신 주의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항상 품어주시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그지없고 모자라게 하자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죄와 함께 지내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각나는 것 생각나지 않는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눈보다 더 있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각자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들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안에 오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루빨리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남의 심한 상한 심령 헤아리지 못했던 모든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며 나의 인생이 주님답게 원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원합니다. 아멘. 강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은 내 생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 자녀로서의 한결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어렵고 힘든 모든 삶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맡겨진 영들을 위하여 힘쓰기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와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아멘.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은 교육 청소년원과 성경원이 되었습니다. 일을 수고하셔 사모님을 위해서 친구를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이 모든 문제를 기도하시고요. 청소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10월 17일 다음 달이네요. 혼정이 있으시고요. 교회와 성도 수양관계 목사님을 부탁드리고요. 배신자 10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사업자와 직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센터를 위해서 시각면 비록 판매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생각들을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민사님 마음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병원에 계신데 정말 하나님 치유하시면 함께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위해서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오늘사님 너무 힘드신데 정말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서 괜찮으시는 분 참 많이 위해서도 성령 인도하시는 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들 내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내일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일요일 날 10시에 철회 기도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와서 동참하셔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주의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되는지라. 아멘. 우리 헌신 찬양 218장 하나님께 찬양을 원하노 성경 공독 오늘 김성숙 권사님 오늘 주실 거예요.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려 그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영혼도 실족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로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신이 육신이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물질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도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도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축복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루며 알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나병 환자, 옛날에 우리 때는 문둥병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백부장의 중풍병 들린 하인이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히 또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까지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5장, 6장, 7장을 선포하신 후에 이 8장이에요. 8장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그래요. 나병 환자. 요즘은 나병 환자가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살지도 못해요. 우리 동네에서도 만약에 좀 요즘은 뭐 아토피성 피부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막 이렇게 막
피부가 막 벗겨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돌로 쫓아내고 돌로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골치 아프니까 나병 환자촌을 만들었어요. 나병 환자촌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 그 안에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거기에서 심호하셨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뭐냐? 이 성경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 전염성이 있는, 우리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잖아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기침 한번 하면 막, TV에서 막 그렇게 나왔어요. 한 2m 사방으로 퍼지고 막, 뭐 에어컨을 키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저거 되면 전체가 다 뭐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 경각심도 그만큼 떨어졌고, 나라에서도 그래. 우리 그래서 맨날 바깥에서 노란 옷 입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교회 지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지금도 현대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런 위험하게 취급을 하는데, 옛날에는요 의학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전염병이 한 지역을 휩쓸면은요 그 지역 전체 다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이 다 지나가기까지 옛날에 이제 옛날 시대에 보면요 금줄이라고 쳐놨어요. 그 지역 사람은 다른데 오지도 못해. 거기서 안에서 죽든지 견뎌서 살든지 그래가지고 금줄을 쳐놓고 거기서 군인들이 지키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었다. 그래서 그때에도요 진영 바깥에, 그래서 여기 예수님 때에도요 성 바깥에 나병 환자 촌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 안 가죠. 누구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 나병 환자 10사람이 치료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고 첫 환자가 나병 환자였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중풍병자가 나았다, 이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상대방, 자신의, 여러분요, 기도할 때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다만 도울 뿐이에요. 기도에 협력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성이에요. 상대방의 자신의 신앙 위에 협력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 어릴 때 시대에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지금으로 보면 아토피성 피부염 전염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 피부 벗겨진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요. 막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돌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돌에 깨져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돌로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이요. 누가 한 명이 때려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예요. 단체성, 단체. 단체가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 그런, 법이, 이 당시에서는요, 관습법 자체가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도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이서. 그러면 어떻게 그 벌할 도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조사는 하겠죠. 그런데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 돌아다녔다.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곳에 가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느냐 하고 그 죄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수많은 무리 앞에 나타났다? 어떻습니까? 죽어도 마땅하죠. 죽여도 아무 법적인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 나병 환자촌을 나왔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평생을 이 나병 환자로 살고 저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그 각오 없이는 이렇게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자신은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간절히 원해요. 자신은 원해요.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왔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아픈 질병을 위해서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요즘은요, 약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받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옛날에는, 그러면 옛날에는 신앙이 그렇게 막 좋았을까?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도요, 가평읍이에요. 군청 소재지예요. 병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가평의원. 우리 어릴 때 가평의원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가면요, 건물마다 치과, 옛날에 치과 없었어요. 그냥 가평의원이 전체를 그냥 치과해도 가고, 저도 치과 해가지고 갔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취 주사를 놓는데, 제가 어릴 때니까 이 마취 주사를 물었어. 그러니까 안 돼.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팔, 다리 잡고, 간호사 머리 잡고, 의사가 그냥 치과 집게 있잖아요. 그 치과도 아닌데도 치과 그 집게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그냥 강제로 뽑았어요. 제가 이게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뽑고 나서는 그냥 집에 온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뽑고 나면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박든가 요즘은 좋은 임플란트 시술 있잖아요. 옆에 거 안 갈라라도 옛날에는 꼭 하나 뽑으면 3개를 갈아 넣었어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비싸요. 시골 사람들 그래서 이빨이 막 듬성듬성 빠져도요 이 안 해봐가요. 왜? 돈이 없어서. 저도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가 약해진 거예요. 저희 집안이 이가 약한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 한 대 안 뽑으셨어요. 이가 약한 집안이 아닌데 이 하나 뽑으니까 그 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가 밑에 조그만 이 3개가 있어요. 맨 가운데 이가 3개가 아니라니까요. 2개인데 하도 벌어져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는 그것도 야매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걸 2개로는 안 된대요. 2개로 하면 빠진대 금방. 그래서 3개로 해박은 거예요. 사실은 2개예요. 가운데 이가 2개인데 이게 이만큼 갈라져가지고 옛날에 뭐 기억이 나실래나 안 나실래나 모르지만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그 전에 제가 이빨이 벌어졌을 때 전도사 때 만났어요. 기억은 안 나실지 몰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전도사 때 만났으니까 사실은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빨이. 이를 이렇게 가운데 벌어진 일을 해박으니까 잘생겼잖아요. 그 전에 못생겼는데 여러분 이빨 가운데 이빨 하나 요 옆에 이처럼 그 하나가 빠진 것처럼 정 가운데 이 빠진 사람 보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잖아요. 그거 해박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니까. 전도사인데도 그 빠진 상태로 빠진 게 아니에요. 벌어진 상태로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20대 중반까지. 그때 주선이 낳고 나서 그때 해박았어요. 야매로 그때 해박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낙후된 그 시대 속에요. 낙후된 시대 속에 의학이 낙후된 시대 속에 이 하나도 치료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시대는요 어떻게 했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여러분 치통 알잖아요. 치통의 고통 알잖아요. 아시는 분 알아요. 이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은 몰라.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요 치통이 하면 그냥 밤새도록 여기 막아가지고 막 찬물로 막 옛날에 얼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저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 그러면 막 밤새도록 그냥 집안 우리 어머님은 무슨 죄야. 그냥 우리 어머님은 잠도 못 주무셔. 아들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요즘 여러분 그래.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1년을 견뎌봤어요. 참아봤어요. 이까짓 거 하면 내가 약을 안 먹고 한번 견뎌보리라 했는데 안 돼. 더 악화됐어요. 더 악화돼. 당화혈색소가 7.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손 들고 그냥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요. 당뇨병 때문에 50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중풍병 때문에요. 60도, 50도 안 돼서 죽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죽으면요. 옛날에요. 중풍병. 지금은 치매라고 그래. 이 체계적인 또 초기 치매 잡는다고 하죠. 옛날에는 망령 들었다 그랬어요. 노인네가 망령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치매라고도 안 했어요.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요. 저 노인네 망령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막 그래. 치매 들기 전에는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치매 들고 나면은요, 며느리부터, 말투부터 바뀌어요. 존댓말 잘 안 써요. 이 노인네가 망령 들어가지고, 동네 방네 막 그렇게 하고 다녀. 우리 도치매가 망령 들었어. 이러고 다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네는? 우리 동네는 그랬다.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요즘 간절한 기도가 왜 없는지 아세요? 먹는 게 부족했던 그 시대는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 굶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아무리 최저시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최저시급. 국가가 만들어 놓은 최저시급. 생각해 보셔요. 그냥 최저시급대로 일을 하면 한 200은 벌잖아요. 한 달에. 옛날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한번 이렇게 하면 쌀값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때 과외를 다녔어요. 과외. 동네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과외를 다녔어요. 과외 선생님은 누굴까? 고등학교 다니는 형, 누나예요. 과외를 다녔어. 그럼 한 과목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다 가르쳐 줘. 그러면은 가서 이제 공부를 배워요. 그러면은 뭘로 했냐? 쌀 한 대박. 우리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쌀 한 대박 봉지에 담아가지고 주셔. 옛날에 고무 봉지, 비닐 봉지도 없었어요. 옛날에 루롱 봉지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아니면은 그릇에 주셔. 한 대박 주셔. 이렇게 그릇에, 국그릇에 하나 푹 떠가지고. 그럼 그거 갖다가,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 큰 그릇 가지고 와. 거기다 담으면 그게 한 달치 과외예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치통이 나도, 어디가 아파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졌냐면요, 의학이 발달돼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해도 기본적으로는 살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발달됐냐면요, 돈벌이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 나 죽어도 돼.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 뭐냐? 예수님이 걱정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왜 예수님이 걱정이겠어요? 나병 환자라 만나주지 않을까봐요. 피할까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간절함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셔야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왔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말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하면은요, 기도가 1시간, 2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하면은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진짜 힘들 때요, 저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 안 나와요. 진짜 힘들고 힘들 때는 기도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주절거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원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방법이니까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방법이니까요. 예수님이 앞에 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요.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외식하는데요. 없는 사람 외식하는데 5만 원이면 돼요. 한 가족 5만 원이면 돼요. 비싼 것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이란 돈이 귀해요. 그러면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외식 한번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은 것 같지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팁으로도 그보다 더 많이 줘요. 우리나라 팁 문화가 없어서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요. 1인당 몇십만 원짜리 먹어도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전번에 한번 어디서 봤는데 정주영 회장이, 정주영 여러분 그 저기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이 산삼이 어디서 귀하다 그러면은 소문이 하면 직접 가가지고 그 집에서 한번 이런 일화가 있대요. 100년이 넘은 산삼을 누가 캤다는 소문이 들렸대요. 그때 전화가 울려오더랍니다. 그 신만이 집에. 얼마에 파실 수 있어요? 라고. 얼마에 파실 수 있냐고. 그거. 그러니까, 많이 잡아가지고 몇 억 요구했대요. 예, 알겠습니다. 며칠 날 가겠습니다. 하고, 며칠 있다가, 그 날에 자기 시간 맞을 때 갔대요. 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감정사도 같겠죠. 딱 감정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그 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씻어야 되잖아요. 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그 와이프가, 신만이 와이프가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이 접시에 담아가지고 갖다 드렸대요. 정주영 회장한테 바쳤죠? 바친 거죠? 예?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팁으로 6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주더래요. 그 신만이 와이프에게 6천만 원인가 몇천만 원을 딱 주더래요. 그리고서, 고생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먹고, 그리고 싹 가더래요. 이렇게도 해요. 여러분, 재벌가가 몇 억이 아깝겠습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몇십억이 아깝겠습니까? 현대가라면 정주영 그때 현대가라면 1위예요. 우리나라. 삼성보다 그때는 정주영이 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아깝겠습니까? 몇 억 주고 삶 하나 먹는 게 아깝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다른 사람한테 이건희가 뺏어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깎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생했다고 신만이 와이프에게 수천만 원 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괴리감 느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은, 기도의 간절함은요, 없을 때 일어납니다. 진짜 아플 때 일어나요. 진짜 대상의학으로 고칠 수 없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우리 주선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적 심장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번 수술하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91년 당시에 2천만 원이래요. 수술할. 우리 집 통틀어도 2천만 원 안 나와요. 몰라요. 우리 처갓집에는 땅이 있으니까 그거 팔아달라 그러면 팔아줬을까? 몰라. 팔아줬을 수도 있겠지만 안 팔아줬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그걸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없어요. 어떻게 방법 없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출생신고했어요. 심장병인데 수술도 못하는데 출생신고했어요. 요즘 맨날 자기 이름 때문에 아빠 장난으로 이름 줬다고 맨날 그러던데, 죽을 수도 있는데 출생신고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 말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1년, 2년, 호적이 뒤바뀌어도 1년, 2년 있다가 있어요. 출생신고 맞죠? 옛날에. 많이 죽으니까 어릴 때 홍역 걸려서 죽어, 수두 걸려서 죽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살리시려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데려가시려면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 안 했겠죠. 살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사모님 기도 때문에 우리 주선이가 살아난 거예요. 수술 안 하고 고침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사실은 돈이 있었으면 수술합니다. 저도 그때 돈이 있었으면 수술했어요. 그럼 우리 주선이 이 배에 수술 자국 있을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했어요. 믿음으로 안 한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찬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날 그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는데, 호흡곤란 증후군이에요. 그것도 선천성으로.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엄마는 퇴원해야 돼요. 애기는 절대로 안 된대요. 근데 제가 가서 소아과 의사한테, 대학병원이니까 소아과 의사한테, 우리 퇴원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최소한 한 달, 2달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저 안에 주찬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리 돈도 없고, 그때 당시에 100만 원도 넘게. 제가 한 2달 월급이 그때 당시에 들어갔어요. 그때 청소부 했어요. 청소부 2달 월급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돈도 없고, 일주일 입원했는데, 100만 원이 넘게 병원비가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으로 그것도 된 거예요. 옛날 카드 그거 30만 원, 50만 원 주는 카드 있잖아요. 옛날에 BC 카드. 그걸로 해가지고 간신히 해가지고 나왔어요. 돈 없어서 나왔어요.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2달 아니라 1년 있어도 돈 있으면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심장병도 고쳐주셨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근데 돈이 있었으면 또 안 됐을 거예요. 돈 없어서 그랬어요, 사실. 그 100만 원도 내려 그러면은 빚으로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보태줄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 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그 밖에 더 힘이 있어요? 근데 누가 단 행전 한 푼도 안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빚도 긁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우리 주찬이가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때는 사실은 주선이 때 같이 그런 간절함은 없는데 확고한 믿음은 있더라고요. 하나님 심장병도 고쳐주셨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하나님 고치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주찬이 죽어도 좋다는 각서 쓰고 서약서 쓰고 제가 기장으로 찍고 소아과 의사한테 주찬이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근데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현실의 차이입니다. 왜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셨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요, 요 4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의 관습법, 그때 당시의 법을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문둥병이 치료가 되면요,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제사장이 7일을 금고해 둡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족들한테 먼저 가지 마. 그러면 뭐냐?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 이게 뭐예요? 모세가 명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나서 아니면은 문둥병이 확 번져가지고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번져가지고 이제는 하얗게 됩니다. 문둥병 환자는 하얗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고름 이런 게 없어지고 이제 깨끗하게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면 모습은요, 문둥 환자는 똑같아요. 모습이 그잖아요. 하얗게 돼요. 이 피부가 백성같이 하얗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7일을 가둬두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거기에 오늘 속죄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는 다 치료받았다 하고 사인을 해서 줍니다. 문서를 해서 주겠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 문둥 환자는 똑같아요. 다 치료받아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안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율법에 관한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문둥병 걸린 거 뻔히 아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왔다고 가만두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인증서를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집부터 가지 마. 집부터 갔다 괜히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 제사장에게 먼저 가.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해서 서명서를 가지고 인증서를 가지고 동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이제 백부장의 하인,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겠죠. 이 이스라엘은 이런 백부장의 제도가 없죠. 모든 군사권은 다 로마가 가지고 있을 당시니까요. 그래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르되 이는 자신을 위함도 아니요 자기 자녀 가족을 위함도 아니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하인은 종은 물건입니다. 재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일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어디 처박아 두겠죠. 옛날에 그잖아요. 팔지도 못해 뭐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처박아 두겠죠. 그럼 죽으면 갖다가 거적되게 말아서 버리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요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점령군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백부장 하면은 지금이야 군사 조직으로 백부장 하면은 제가 볼 때에 한 중대장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중대장, 대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옛날은 달라요. 한 지역을 맡는 제가 볼 때는요 광명시장 정도의 급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백부장. 그리고 청부장 정도 되면 엄청납니다. 청부장 정도 되면요 바이사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내 하인이 몹시.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야?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로마는 이스라엘이 종 아니에요. 종. 아무리 예수님이 유명하기로서니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무릎 꿇은 것과 똑같잖아요. 주여 이렇게 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도요 이렇게 가서 고쳐준다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방인이요.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민족 감정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매국노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백부장에 예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맞잖아요. 이 전개상.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은 알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진짜 매국노죠. 이 백부장은 알아요. 백부장은 알아. 자기 집에 모시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알아요.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러면 내 집에 들어왔어요. 하인이 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 꼬리표에는 로마인의 집에 들어가서 로마인의 하인을 고쳐준 그 꼬리표가 남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부장도요. 여러분, 내 마음 같아서는 예,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겠지만 나는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하인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로마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그것도 로마가 인정하지도 않는 지도자. 하여튼 로마가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위에도 청부장 있고 총독도 있고 있잖아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백부장이니까 군사만 100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졸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호칭부터 그렇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인데요. 이방인 백부장인데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들 직접 찾아와서 고침받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에게 저쪽 가라, 이리 오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11절에 진짜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이때 당시에도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도요, 선민의식은 아주 철두철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구원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머나면 이 대한민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동서로부터. 이스라엘에서도 동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지금 우리나라. 오늘 이 신광명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냐. 천국에. 자기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선민인 이스라엘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너네들 선민이라고 교만하게 떠들던 너희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거의 대부분이 98%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몰라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극히 작은 이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지극히 작아요.
지금도. 근데 아직도 선민이라고 떠들어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근데 너희들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나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는데 너희들은 지옥에나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백부장이 원하는 거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먹을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으니까 간절함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구해보십시오. 세상 의학이 절대로 고치지 못할 질병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준영 집사님 특별히, 그리고 또 정준영 집사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환자고 지금 환자들 많아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당뇨약 먹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전체도 제가 보니까 약 안 먹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 제 나이 또래 이러한 분들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약 먹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우리 정준영 집사님은 세상 의학이 고치기 어렵대요. 이제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선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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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가 백부장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와 죽을 각오를 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준영 집사님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여,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주여 아버지, 아픔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나려주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아버지여, 그 오른손으로 아버지 우리 정준영 집사님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신광명교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상처받은 이들의 그 아픈 상처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약한 부분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하늘에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이 땅에 내리어 주옵소서. 영혼이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이 정신이 육신이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죄전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마음껏 하고도 차고 넘치는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적게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동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3장 찬양드립니다. 183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96장입니다. 496장 찬양됩니다. 복식 받을 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이 땅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신이 육신이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에 또 이 지역 단독 필지 한도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회 위에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